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견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처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서울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르되 평강을 향하여 오시나이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때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되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말을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나타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님이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어떤 거죠? 하나님은 뭐를 안 본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모를 꾸미기는 왜 꾸미지는 거죠? 우리 이병택 집사님처럼 저렇게 쑥쑥하게 오면 하나님이 진정하실 텐데 괜히 뭐 이렇게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995번인가가 나와요. 엄청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하고 우리 사람들의 말로 모범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좀 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도 보아도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데이빗 킹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가 아니라
이 다윗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이야기의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의 마지막 절인 3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양과 좋은 소들떼를 전부 다 살려두고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것을 물었을 때 백성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살렸다고 하는 참 허황된 변명을 한 그것을 보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경책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왕권을 폐기시켰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요 직전에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아각 왕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쪼개버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놔라 간다, 놔라 간다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다가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쭉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옷이 찢어질 것처럼 너의 나라도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보고 장로들이 보는 이 앞에서 내 체면을 봐서 함께 좀 제사를 지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청을 듣고 길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니까 어쩌면 이 사울은 참 불쌍하고 초라한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명예를 유지해 보려고 안쓰럽게 안달안달하는 참 처참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길갈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울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왕에서 폐기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그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이런 감정 때문에 사울은 어쩌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서 기도하며 울면서 정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은 폐기 처분을 했지만은 새롭게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을 세울 텐데 너는 지금 기름을 불에다 담아가지고 불통에 담아가지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예견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왕에서 넘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주위에서 보이는 이 블레셋 군대와 백성들의 도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말을 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내느냐. 사무엘이 당연히 지내야 될 그 제사장 직분, 제사권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이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13장에 보면 경고를 해서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1차 경고였고, 우리 지난 15장에 보니까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되 반드시 진멸을 해버리라고 했는데 그 진멸을 하라는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폐위 처분을 하고 맙니다. 바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이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 사건을 이제 오늘 16장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이고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부는 길갈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을 지정을 하시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온을 지나가지고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이 성은 유다 지파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있는 유다 지파 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이 바로 이 베들레헴 성입니다. 그 성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8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로 거주하면서 숙박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한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베들레헴에도 호텔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들을 유치하려고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싼 가격에 호텔을 짓고 싼 가격으로 제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여행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옛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이세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이세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룻기를 배웠어요.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성내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예요. 둘이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못 사니까 이 아비멜렉하고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땅을,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만 이민을 가죠.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살다가 아들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게 되고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오다가 작은 며느리는 그만두고 오르마는 그만 돌아가고 큰아들의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룻과 나오미, 과부된 나오미와 또 과부된 며느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죠. 이삭을 줍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야, 이병택 집사님이 드디어 보았어. 나는 뭘 봤어 이런 줄 알았는데 봤어가 아니라 보았어 이런. 자,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룻기 2장부터 보리밭에서 이루어지죠. 이제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이런 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느냐? 오늘 나온 이새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누구죠? 룻이죠. 룻이죠. 그럼 룻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이에요. 모압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혈통이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가장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중에서 그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예견하였다. 여기서 보니까 뭐죠? 예선하였다. 예선이란 말은 미리 선택했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라라는 뜻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 누구를 보셨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의 이 왕정을 잘못하고 그의 행실이나 정치가 엉망이 되고 그의 태도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도 보시지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성읍에 있는 또 다른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셨다는 것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가면 아들들이 있을 텐데 아들들이라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구라고 지정을 하질 않아요.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미리 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울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울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아차합니다. 갔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사울 왕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가 내려가려면 라마에서 기브온을 거쳐가지고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마침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과 사울은 지금 가장 안 좋은 냉전 상태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은 왕을 폐위처분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폐위처분한 그 사무엘을 너무 싫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찬스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의 권세가 없어요. 전에는 사무엘의 권세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면 사울이 들었는데 이제 사울이 막 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불을 들고 그리고 만약 베들레헴을 갔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모반 행위예요.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현재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 안 싫어할까요?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하나님의 명령 죽이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살찐 양과 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죽이지 마. 가지고 가.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 백성들과 사울 왕의 관계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아직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런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금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사무엘이 아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내가 군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뿔 들고 가다가 그 뿔에 내가 죽습니다. 하고 지금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야, 답답한 친구야. 네가 뭐냐? 제사장 아니야.
그러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될 거 아니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사울이 듣더라도 와,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구나. 그럼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도 가르치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무엘을 갖다 그렇게 가게 하려면 걱정하지 마.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도 사울이 무서운지 야, 그러면 가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 그리고 하자. 그러니까 사무엘도 가만두면 아, 그게 그렇다니까.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쳤다. 사무엘도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까? 절대 하나님은 변개하거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거짓말과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좋은 지혜의 방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뿔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기브아를 지날 때도 겁이 안 납니다. 사실 겁이 나죠. 괜히 그런데 무슨 제사냐 물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니는 알 필요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마 해결을 주시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어쩌면 평생에 처음이거나 아니면 뭐 한 번 왔을까 하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런 곳에 지금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들어가는 순간 이 베들레헴 성에 있는 장로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는데 떨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신방, 이건 예가 좀 틀립니다. 신방을 가면 신방을 받은 이 집사님이 달달달달 떤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환영을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떨고 있어요. 이 장로들은 왜 떨고 있을까요? 장로들이 왜 갑자기 떨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왕을 세운다 이런 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최고의 극도의 긴장 관계인데 그 사무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는 이미 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우리가 붙잡혀 가서 방금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야 사무엘 너 가서 무슨 얘기했어?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 뭐 코털도 뽑히고 머리털도 뽑히고 고문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사무엘이 왔다는 사실이 이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래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만, 30만이 모이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10,000명 모이고 조금씩밖에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문책하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지역 베들레헴을 올 때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어겼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선지자가 좀 징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칭찬하기 위해서는 올 리가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를 혹시 하는 게 아닐까. 하여튼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묻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까?
평화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바로 평강이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무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너희들 다 성결의 예식을 갖추고 제사 지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에게 성결 예식을 다 갖추고 제사를 지내자.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주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본래 하려고 하던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왕을 선택하는 그 아들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사를 잘 지내고 났는데 장로들은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쭉 있는 데서 왕을 선택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장로들이 다 이 사무엘 편도 아니고 이세 편도 아닐 텐데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잘못해서 사울에게 일러버리면 어떻게 큰일 나죠. 더군다나 이건 아주 비밀스럽게 아마 해야 될 그런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나 이 다윗이 기름을 붓고 이런 행위를 보면은 서로 일치되는 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다 보면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사울이나 다윗이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지내놓고 아마 제사장 장로들은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들렀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이새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모아놓습니다.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앞에 쭉 서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이 오면 그들이라는 건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누구를 보죠? 엘리압을 딱 봅니다. 엘리압은 누굴까요? 이새의 첫째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딱 순간적으로 마음에 딱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이 마음에 이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데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딱 뭔가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겠지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모를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마라. 참, 네? 하나님이 참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한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자, 여러분 용모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이죠. 신장은 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다는 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절대 자랑할 일이. 하나님께서 첫마디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말라니까 갑자기 키가 작아지고 싶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모 신장을 보고 사무엘은 지금 마음속으로 건장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엘리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무엘을 이 다윗을 선택하면서 있었던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이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지세요?
옛날에 진시황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넘죠. 진시황이라고 있었는데 그 진시황의 아버지는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시황은 사람도 잘 못 보죠. 근데 이 여불이가 당대에 사실 굉장히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환관 출신인데 너무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세술과 이 정치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인 이 관계에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발탁하고 진시황이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불이, 이 아버지가. 근데 이 여불이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방법이 6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육헌법이라고 하는데 6가지의 증언을 가지고서 결정을 한다 해서 육헌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로 했을까 그 사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할 줄 아는가?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아는가?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너무 즐거운데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지금 100만 불을 갑자기 생겨가 너무 즐거운데 나는 족박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사람이 즐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하라는 거. 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불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을 처음에 받는 거예요. 쉽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그것을 안타깝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쁠 때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이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만 내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쁘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대충 한 50%는 성공합니다. 우리는 남이 즐거울 때 배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기쁠 때는 사람들이 웃겨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이런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세 번째는 괴로울 때 참아낼 줄 아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 때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남한테 발설하고 나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아야야, 아우 허리야, 아우 다리야. 괴로운 사람 너무 입을 닫고 살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 괴로울 때 참으라는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괴롭다 하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괴로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바로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매우적으로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괴로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같이 쓰는데 집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루 막 시시거리고 괴로워요. 집안 그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조직이 와야 됩니다. 괴로울 때 참아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두려울 때 그것을 감출 줄 아는 사람. 두려운데 이 사람이 달달달달 떨고 그것을 표시를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병택 집사님 그런 걸 잘해요. 두려울 때 보면 몰라요. 이러면 끝이 나와요. 두려울 때 견뎌내고 참는 일. 그것을 외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슬플 때 그것을 삭힐 줄 아는 사람. 그 슬픔을 갖다가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막 울고 난리인데 이 아내는 막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 남편은 한 번도 울지 않더라 이거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요. 당신은 15년 만에 얻은 아들이 금방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입을 탁 벌리는데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슬픔을 참으면서 혀와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울지 않고 깨물고 있고 그 슬픔을 안으로 삭혔던 거예요. 어떠세요? 이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슬프면 아이고 가비는 어딜 가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슬플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불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화났을 때에
그것을 개의치 않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나는다, 그런 사람은 쓰지 말아요. 화났을 때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씩 웃고 있어요. 누군가가 화났을 때 못 참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상담학자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다. 인생을 잘 살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재능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높이, 인생의 깊이,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장 그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를 본다 할 때 이 외모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눈에 의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의해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석한 말하고 많이 다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데, 이 원어의 볼 뜻은 사람은 눈에 의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의해서 본다는 거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눈에 의해서 보는 것은 전부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학문, 그 사람의 가문, 배경,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한다.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딱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눈으로 딱 의해서 딱 보니까 아주 쓸만하고 괜찮거든요. 이 사람이로구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물이 좋아서 아니라가 아니라, 인물이 좋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비나답은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이 나오니까 이 사람도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가 나와요? 세 번째 아들은 삼마라고 하는 말. 세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머지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 세 형제는 17장에 넘어가면은 블레셋 군대에서 그 유명한 장수 누구죠?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싸움터에 나갔던 형제가 바로 이 세 명이라서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없어요. 근데 봤더니 7명 아들인데, 7명을 다 봤는데 전부 다 괜찮은 아들인데도 아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아니라는 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걸까?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건가? 아들 숫자를 잘못 셌나? 그런데 이제 이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다 아냐? 다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이새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날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네.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죠. 그러니까 이새가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말째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8명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말째가 있다는 거죠. 말째라는 건 막내. 그렇죠. 막내라 이런 말인데, 말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카단이라는 말은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를 써가지고 가장 작은 존재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아들은 8번째가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왕이 될 제목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세 집에 와서 사울이 아들들을 다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가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 아버지 이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갖다가 다 보자고 했을 때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받더라도 받아야지. 아이고 우리 하은이는 받고 하영이는 받지 않아도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들을 8명이 아니라 20명도 다 데려다 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는 생각하기를 마지막 이 8번째 아들은 쉽게 얘기해서 아들에서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들에 끼지도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지금 식사하고 선지자를 만나는 이런 좋은 자리에는 부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려와. 안 데려오면 우리 식사를 할 수 없어. 그리고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 사람 요런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빛이 어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떻게 생긴 모습일까요? 빛이 붉어 눈이 빼어났어.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워. 이거 어떨까요? 여기서 빛이 붉다는 얘기는 붉은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건강하게 젊은 애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한 15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아주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 이제 뭐 그을러가지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태양에 걸려서 검붉게 막 그런 모습으로 탁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붉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난다. 이건 뭐예요? 눈에 총기가 정말 눈이 그냥 총기 같은 거예요. 이런 아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정말 잘생겼다. 얼굴이 미남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얼굴이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 풍겨지는 것이 다르다. 얘기는 뭐냐?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얼굴에 드러나는 그의 풍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그 드러나오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끄러미 볼때 사무엘은 얘가 마지막인데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가 크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을 거기에서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자리에서 기름을 안 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7명이나 있고 아버지가 있는 데서 기름을 부으면 뭐라고 기름을 부으면서 느닷없이 기름 부으면 되겠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했다든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형들이 나중에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17장에 가보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 전장터에 다윗이 가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고 형 셋이서 막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은 감히 왕의 기름을 부은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내가 보기에는 따로 불러내어가지고 비밀스럽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나?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똑같이 영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우리는 이 사람이 참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지금부터 한 150년 전 되나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아주 농장을 경영하는 대부호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공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오하이오주에서 농장의 아주 거부 중에 거부가 바로 테일러인데, 이 사람이 농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근데 하루는 17살 먹은 소년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자기가 좀 일 좀 하겠다. 자기가 참 너무 힘든데 여기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 짐이라는 사람을 소년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거름더미 있죠. 그것을 쌓아놓는 창고에서 자고, 집도 없고 뭐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왜소한 아이니까 집에도 안 들여놓고 이 거름더미 쌓아놓은 거품을 거기 창고에다가 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성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리 깨끗하게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참 이 테일러 씨가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 짐이라는 소년이 자기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외동딸하고 뭘 하겠어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씨 깜짝 놀라서, 이런 놈 자식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 출신이 어딘지도, 어디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가 3년 동안 잘 먹이고 일 시켜줬더니만 어디 감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갖다가 넘보고 있느냐. 그래서 두드러 패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이 테일러라는 사람도 이제 너무 늙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도 어느 정도 남한테 맡기면서 어느 날 바로 이 거름돈을 쌓아놓던 창고를 허는,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허는데, 거기 헐다 보니까 짐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짐이 쓰던 그 보따리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이렇게 보니까 35년 지난 그 보따리 보니까 초췌하게 옷 뭐 다 떨어진 거 하고 신발 빵꾸난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책 겉장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제임스 A. 가필드. 깜짝 놀라서 이름을 보면서. 왜 놀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바로 이 테일러가 살고 있던 1881년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바로 가필드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필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막 확인해 보니까 그 소년이에요, 바로. 그때 쫓아냈던 짐이 바로 제 20대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 제임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얘기는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가필드는 한 4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대통령 되어서 가장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대통령인데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가필드라는 그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던 10개의 이 자기 생활 철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많아요. 행동에는 책임을 지고 남의 탓을 돌리지 말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 10가지 자기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테일러라는 사람 얘기야.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이나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평가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요한을 때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선택받는 이런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슬퍼하는 다윗, 이 사무엘도 보시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에 있는 양을 치는 다윗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실력도 갖춰야 되고, 우리는 뭔가 더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열정이나 열심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아마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 이 중에서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린 이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굴지 저도 몰라요. 전 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느 분인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어떤 이루어놓은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뭔가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실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경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다윗의 이제 우리가 17장에서부터 이제 다음 장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16장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 사무엘상 31장도 끝나고 사무엘 하의 2장에 가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사울은 어때요? 왕이 되고 나서 지정을 받고 나서 3장 만에 바로 왕이 되지만 다윗은 수많은 시간 거의 3년 이상 동안을 고통 중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 삶의 가운데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형들이 다 남아가지고 전부 있을 때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자기도 아들이고 누구 못지않게 자기도 용감하고 당당한 남자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자리를 가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들에서 양을 치고 말아요. 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을 엎어버려요. 이씨 하고 집에다 불 질러버리죠. 우리는. 나는 왜 무시하느냐?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아버지 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는 충실한 사람. 양을 지키고 있어요. 들에서. 그래서 이 양들이 일이나 곰때나 사제나 때에서 무사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17장에 가면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성실했던 사람이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자를 쫓던 물맷돌로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를 돌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들과 이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못 이기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삶에서 거짓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서 자기 삶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사용을 하실 건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우리가 힘이 없거나 배운 게 없거나 돈이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지금 나의 환경이 모든 것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냐.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물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정말 영광 받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나는 성실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도 바로 21세기 이 뉴욕의 오늘날에도 똑같이 사랑을 쏟았어요. 그 사랑의 주인공 다윗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입는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합당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은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실 수 있는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눈을 통해서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꾸며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은 후패하고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꿈꾸고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을 지금 이 시간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눈길을 향하시고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